법정 마음의 온도. 게으름은 변화의 적이다. 김옥림지음.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는 것은 대단한 일이 못 된다. 아는 것을 어떻게 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법정.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많이 안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아는 것을 쌓아두기만 하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다. 살아있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활용하는데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 열정이 더해지면 살아있는 지식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사람들 중엔 자신이 쌓은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 지식을 이용한다. 이를 곡하가세라고 하는데 이는 죽은 지식의 정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지식은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창출해낸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이 전해지고 지혜가 더해짐으로써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관계가 꽃피는 것이다. 군자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행하고 그 후에는 자신이 행함에 따라 말한다. 이는 공자가 한 말로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게 한다. 그렇다. 지식을 전하는 일이든 그 어떤 것일지라도 행할 때 빛이 나는 법이며 그 속에 진실이 싹 트는 것이다. 독서의 계절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부터 이상하다. 얼마나 책하고 인연이 멀면 강조주간 같은 것을 따로 설정해야 한단 말인가. 법정. 독서에는 시절이 없다. 독서 사며라는 말이 있다. 독서에 적당한 세 가지의 한가한 때를 이르는 말이다. 후한 말기 헌제 때 황문시랑을 지낸 동우가 남긴 말로 독서하기 좋은 시간으로는 첫째는 농사철이 끝나 일이 없는 겨울이며 둘째는 밤, 셋째는 비 오는 날이다. 동우가 이를 말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있다. 어느 날 젊은이가 찾아와 자신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동우는 스스로 독서를 하라고 했으나 젊은이는 농사일이 바빠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에 동우가 독서하기 좋은 시간을 일러 한 말이 독서사며다. 많은 사람들이 독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바빠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틈틈이 책을 읽을 수 있다. 문제는 독서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데 있다. 과거에는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책 읽는 이들을 흔히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아이, 어른 모두들 스마트폰에 눈을 맞추는데 여념이 없다. 독서에는 때가 없다.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지적 능력을 높이면 삶의 해안을 밝게 하는 최적의 수단인 독서를 생활화하라. 때를 가리지 말고 독서하라. 독서량만큼 인생은 빛을 발하는 법이다. 타인을 사랑하기. 나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내 연인이 아닌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사랑하는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한다. 이는 내 이웃을 배려하고 삶의 도리를 다하라는 의미이다. 배려와 삶의 도리는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하게 된다. 법정 스님 또한 가을엔 모든 이웃을 사랑해주고 싶고 단 한 사람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한다. 남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나의 최대의 행복이었으며 즐거움이었다. 고전주의 음악의 완성자이며 낭만주의 음악의 선구자인 루트비히 판 베토벤이 한 말로 타인에 대한 그의 사랑을 잘 알게 한다. 타인을 사랑하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더불어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이해란 사물의 본질과 내용 등을 분별하거나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되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잘못된 이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이해가 되었다는 답을 듣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도록 몇 번이고 이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이해나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오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오해는 대개 자신의 그릇된 이해관계로 인해 빚어진다. 즉 어떤 문제에 있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법정 스님은 오해하는 산문에서 이해란 정말 가능한 걸까? 라고 말하며
그 이해가 진실한 것이라면 항상 불변해야 할 텐데 번번이 오해의 구렁으로 떨어진다. 라고 자문자답한다. 그렇다. 완전한 이해를 바라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이해에 가깝게 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우리의 삶 또한 깊어질 때 지난 삶의 여운을 남기게 되고 깊어지는 삶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 생이 깊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며 자신의 존재를 확장시킴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그것은 곧 행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삶을 지루하다고 여기는가, 삶을 답답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지금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라. 새로운 나를 위해, 새로운 내일을 위해 뜨겁게 성찰하고 뜨겁게 오늘을 가라. 그렇게 될 때 깊어지는 삶을 통해 기쁘고 충만한 나를 살게 될 것이다. 여행은 단순히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새로운 곳에서 만나게 되는 일상은 꿈결처럼 아늑하기도 하고 두근두근 가슴을 설레게 한다. 그런데 보고 듣고 느끼는 데서 나아가 새로운 것을 성찰한다면 그것은 최상의 여행이 될 것이다. 삶에 지치고 사람에 지치고 무엇인가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고 느낄 땐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아두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라. 여행을 하다 보면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새로운 생각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삶과 멋과 맛을 느끼게 된다. 게다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자신의 감춰진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과는 다른 자신으로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무언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할 땐 주저없이 떠나라. 여행은 새로운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성찰의 길이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온전한 사람을 일러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문제에 이르게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스스로를 다듬고 가꿀 수 있어야 한다. 사리분별력을 길러 옳고 그름을 가림으로써 잘못된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둘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정체된 삶을 산다면 웅덩이에 고인 물처럼 되고 만다. 셋째, 타인과 사회를 위해 자신을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곧 사랑이며 관심이다. 이런 마음이 삶을 따뜻하게 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나아가 법정 스님은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라고 말한다. 대인관계가 막히면 자신의 인생 자체가 얼룩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자신의 인생을 녹슬게 하는 비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인간관계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게 된다. 그것은 발갛게 녹슨 못이 쓸모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이 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녹슨 삶은 죽은 삶이다.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갇히게 하지 마라.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성의를 다하라. 말이 많으면 쓸 말은 상대적으로 적은 법이다. 춘추 전국 시대의 학자이자 사상가인 묵자가 한 말로 불필요한 말을 경계해야 함을 뜻한다. 어느 날 자금이라는 사람이 묵자를 찾아와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묵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간청하니 예를 들어보겠소. 파리와 모기는 하루 종일 소리를 내지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던가요? 그들이 내는 소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게 할 뿐이지요. 반대로 수탉은 아무 때나 울지 않지요. 수탉은 날이 밝기 시작할 때 우는데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잠에서 깨 일과를 시작하지요. 묵자의 말을 들은 자금은 자신의 무릎을 치며 흔쾌히 돌아갔다. 묵자의 말의 요지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이다. 말이 많다 보면 쓸 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말 또한 많다. 그렇다. 이를 각별히 유념해서 말을 해야 실수가 없는 법이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은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필요한 말만 하라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그 누구도 함부로 여기지 못한다.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적을 사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하루에도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땅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고 해일이 일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 추락하고 배가 암초에 걸려 난파하고 이기심에 사로잡힌 이들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삶을 마감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로 불행에 침몰당하는 이들의 눈물과 비명에 끊이질 않는다. 그러니 하루를 산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사는 것이다. 함께 숨쉬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정령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기적을 사는 축복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모두 삶의 동지들이며 기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는 기적을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러니 서로를 다독이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의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다. 그의 밥 먹는 모습도, 웃는 모습도, 말하는 모습도, 잠자는 모습도, 걷는 모습도 어느 것 하나 안 사랑스러운 것이 없다. 설령 그 사람이 실수를 한다고 해도 그것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된다. 왜 그럴까?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고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아까울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다. 심지어 하나뿐인 목숨도 사랑하는 이를 위해 내놓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단편 작가 안톤 체호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깊이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이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사랑의 이름으로 다 이해해주려고 한다. 따라서 진정한 이해는 사랑이며 아름다운 사랑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싹트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아름답게 싹트고 진정한 이해는 사랑하는 마음만이 할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을 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배려하고 양보할 줄도 알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줄도 알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는 능력을 지닌 창의적인 존재이다. 나아가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하는 것은 따뜻한 눈빛, 따뜻한 가슴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며 그것은 곧 인간의 본질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뜻이 안 맞는다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힐책하며 싸우기에 여념이 없다. 진보 진영은 진보 진영대로, 보수는 보수 진영대로 한치의 양보도 없다. 정치 집단만이 아니다. 계층 간, 세대 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이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러므로 각 개개인은 사랑의 실체이며 그 주체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 존재인 것이다. 사랑하라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사람을 대할 때나 사물을 대할 때 마음을 열고 바라보아야 한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곧 이 순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기 때문이다. 마음을 열고 상대를 대하면 상대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그의 마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일체화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사물을 바라보면 사물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사물과 일체화됨으로써 보다 더 사물을 진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이에 대해 법정 스님은 마음을 열고 무심히 꽃을 바라보면 자신도 꽃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심히 바라보는 행위로 이는 욕심 없는 마음을 의미한다. 욕심이 없다는 것은 무의 마음이고 무의 마음은 모든 것을 초탈하는 마음이다. 이를 잘 알게 하는 철학자가 장자다. 장자의 사상은 속세로부터의 초탈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철학적 사유로서의 초탈을 말한다. 범인인 우리가 장자의 초탈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사람들은 물론 사물과도 친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열고 바라보라.
그러면 사람이든 사물이든 좀 더 이해하게 됨으로써 행복한 삶에 이르게 된다. 지금과 다르게 살고 싶다면 새롭게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그날이 그날처럼 여겨질 것이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낡은 생각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라. 낡은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둘째,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 정진하라. 셋째, 게으름은 변화의 적이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넷째, 깊게 생각하고 넓게 보는 눈을 길러라. 깊은 생각과 넓은 시야 속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 다섯째,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견문을 넓혀라. 살아남은 것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들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들이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새로운 나로 거듭남을 의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낡은 생각, 낡은 틀 안주하는 마음을 늘 경계하고 힘써야 함을 잊지 마라. 변화에 적은 묵은 생각이나 낡은 틀 그리고 안주하는 마음이다.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후리지아 사주 타로 상담 전화 010-5400-9431